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서 4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대비하고 저축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게 대비하고 저축합시다. 아멘.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시라.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비하고 저축한 이제 정말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향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향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어려움과 환난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저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여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저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로 충만히 촉촉히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절제와 사랑이 진실하게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5월까지 성실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구교의 자매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구연모 장로드립니다. 구교도 경제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들입니다. 홍인홍 목사님들입니다. 김혜정 사모님들이십니다. 홍예연 자매드립니다. 홍예찬 형제드립니다. 조민수 한수 집사님들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게 하시고 세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저축하고 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옥 중에서 술 가는 정과 떡 가는 정을 만나게 되는데 꿈을 멋지게 해석해 줍니다. 술 가는 정이 맨 처음에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포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3가지 싹이 꽃이 피었는데 그 포도종이가 익었기로 내 손으로 다시 바로의 잔에 포도를 탁 담아가지고 그렇게 바로에게 주는 그러한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다시 당신의 직책을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떡 가는 장이 나도 꿈을 꿨어.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시오. 그런데 흰떡 3강주리를 내 머리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강주리에 한 강주리에 새들이 내 머리에 탁 오르더니 그 강주리에서 그 떡을 먹더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의 나무 위에 달리는 일을 당할 것이고 너무나 끔찍한 일은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 관원장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렇게 한 일들을 바로에게 알려주시되 내가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옥에 갇혀서 있을 만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처럼 술관원장은 이제 직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술관원장은 이러한 은혜를 얻고 이런 귀한 요셉의 말을 기울이려고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은 데려갔더냐 암소 살찐 암소 7마리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화려하게 빼빼 마르가지고 흉측한 7마리 그리고 어때요? 아주 풍년이 든 이삭 7싹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주 형편없게 메말라 있는 이삭 7 그래가지고 꿈을 겉벅꾸게 되는데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내가 도대체 이게 확실하게 현명해서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꿈을 해석하는데 도대체 당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관원장이 2년 전 이 일이 기억하게 되고 바로 왕이요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불러라 당장 불러라 그래가지고 왕이 배 아련할 수 있도록 수염을 깎이고 멋진 옷을 입어가지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바로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어때요? 본문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꿈입니다. 누가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은요 왕 앞에 애굽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당당하게 살피고 그 꿈의 해석과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내가 신령하거나 내 능력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실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고 저축하는 자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대비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저축하고 그 저축한 것에 대해서 이자가 10,000배 1,000배 100배 30배 60배 그리고 어떤 영원까지 그리고 차원넘치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풍요의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만났고 옥살이를 하였지만 저희의 입에서는 누구를 인정하며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끊임없이 인정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꿨고 그만큼 이루어질 것을 꿈꿨다면 지금쯤이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쯤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꿈을 내시니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니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확실한 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왜? 하나님이 이루실 꿈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7년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동풍에 갈라 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 7년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참 멋지죠. 꿈이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술객이 있고 관원이 있고 머리 좋은 자가 있고 그다음 많은 해석하는 자가 있었으나 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요셉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술술술 나오게 돼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자,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누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대비하게 하시고 촉촉하게 하셔서 만배로 싹과 그 싹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허락하실지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보이셨는가? 우리 29절로부터 우리 한번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데,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깨달은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꿈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한 대로 이루어 가실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대로 행하실 일이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정하셨다. 모든 행사를 주장하시고 그 발걸음의 성취는 오직 여호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 정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높이시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착, 찬스가 착 온 거예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대비하고 저축했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내가 생각나거든 은혜를 베푸소서. 대비했어요.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어려운 일이 올 것도 대비했어요. 기회가 올 것도 대비했어요. 열심히 저축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하면서 저축했어요. 그리고 환난을 만날 것도 대비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참아 끝까지 바라보고 저축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리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깨달아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열심히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소망했습니다. 대비하고 저축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놀라운 기회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 그것도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에 하나님이 걸음터면서 쭉 올려내시는 게 어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신으로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대비하고 저축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또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때도 우리는 늘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환난을 대비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면 또 주실 은혜와 소망을 대비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것을 완배로 갚아주셔서 하늘에 비같이 내리는 놀라운 홍수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그 은혜가 있어요. 세상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면서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오늘 나는 대비하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저축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제 대비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비하고 저축했던 요셉에게 이런 기회가 왔는데 또 이것에 능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있었어요. 대비하십시오, 왕이시여. 그러기 위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저를 따라하시오너도 첫째, 전문가를 통해 대비하고 저축합시다. 전문가를 통해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대비하고 저축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과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생과 이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생과 내생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영과 육이 대비하고 저축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영으로 육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저축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전문가,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전문가를 통해서 대비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때요? 그 영적으로 대비하고 저축하시는 전문가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문 컨설턴트를 잘 두면 어때요? 경영이 잘 돼요. 요즘에는 뭐든지 다 전문가를 써요. 기술직도 전문가,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부한 각 다양한 사람들을 착착 뽑아다가 착착 꽂아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서 최대 효과를 보죠. 이게 요즘 시대예요. 이거의 첫 번째 지혜를 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런 지혜가 임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대비하고 저축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돼. 자, 그러면 육적인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남에 있어서, 내가 또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의 전문가들에게 늘 조언을 구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다면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또 자꾸만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땐 이렇게 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저축하고 살아갈 용기를 저축하고 내용을 저축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영으로 육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직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7년 흉년을 주실 텐데 7년을 저축하십시오.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십시오. 영적인 전문가, 그죠? 여러분, 영혼의 맡김이 있는 주의 종들과 자꾸 같이 가까이 하고 마음을 통해야 돼. 소통을 해. 전문가들. 그래야지 전문가를 가까이 하면 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도력과 영도력이 있는 종들과 자꾸 같이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꾸 수집하고 모으고 대비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저축은 특별히 어때요?
좀도 동rop도 해양도 없어요. 주식처럼 망하는 일도 없어요. 바닥치는 일도 없어요. 폭락하는 일도 없어요. 금이나 은같이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도둑질 맞을 일이 없어요. 영원해요. 저 여러분, 영적인 저축 대비하고 저축하여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문가를 통하여 대비하고 저축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여기 보니까 감독관을 그 7해 풍년을 되는데 5분의 1, 5분의 1 지혜와 병철이 있는 감독관을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분의 1을 두래요. 이것은 바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정한 대로 대비하고 저축합시다. 영적으로도 정함이 있어야 돼요. 자, 5분의 1 풍년이 들면 5분의 1을 뚝 띄시오. 20%를. 그래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24시간이 있어요. 10의 1조만큼은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한 예배만큼 꼭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또 어때요? 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한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11조를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 정한 거 된다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시간은 무엇을 하고 내가 운동 시간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렇게 대비하겠다. 내가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지. 식사는 이렇게 해야지. 어때요? 정한 대로 대비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몸도 쌓여요. 그러다 보면 건강해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육도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호흡해가지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지 아니하도록 자꾸만 영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난의 때와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그 저축한 바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사 같은 은혜로 더해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길 만한 시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산같은 풍파가 와요. 그게 뭐냐면 네 믿음이 산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파도와 넘을 수 없는 큰 풍파가 와요. 그러면 네 믿음이 저 바다 끝 같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하고 저축해서 아버지 앞에 올 때 인정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와 또 기쁨의 때와 감사의 때를 늘 저축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예.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이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자가 낮다고 저축을 안 한대요. 그렇다고 저축 안 하면 안 돼요. 조금씩 모아서 다른 데 다시 투자하더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딱 내가 몇 퍼센트는 무조건 저축이야. 맨 처음에 떼어내는 하나님의 것, 그 다음 것은 요만큼은 내가 저축할 것, 그 외에 내가 최소 경비, 그 외에 내가 취미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존존히 해가지고 그렇게 대비하고 저축해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줄 알아요? 나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만큼 만들 줄 알았는데 내가 병이 찾아올지 누가 알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큰 복병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하고 저축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이만큼 축적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위경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오른손에 보호하신가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주시며 불말갈불답으로 진쳐주시고 옹이하시고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군사로서 승리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각성의 옛 습관의 것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 각성읍에 다 갖다 쌓아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하고 저축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각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대비하고 저축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왕 앞에, 하나님 만군의 왕 앞에.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각 성읍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쌓을 것이고, 육적으로는 또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곳, 이것에도 어떻게 해요? 대비하고 저축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의 왕 앞에 이것을 갖다가 대비하고 저축하십시오.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만군의 왕 앞에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은행에 넣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은행 적축에 자꾸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선을 저축하고 헌신을 저축하고, 그리 말미암아 때가 되면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영의 눈으로 멀리 내다봐요. 지금 내가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죽게 생겼네, 틀렸네, 아니네, 불만과 불평하는 눈으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게 아니라 눈이 열려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꾸 육적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저축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야, 이거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비하고 저축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과 육으로 대비하고 저축하면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지하 명철이 있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통해 이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대비하고 저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한 대로 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늘 대책이 있게 조금씩 조금씩 정한 바를, 이게 정한 게 없으면은요, 어느 때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어느 때는 플러스가 됐다가 그래요. 그런데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대비가 되고 저축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왕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 앞에 늘 저축하고 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편에 서셔서 요셉처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육의 축복으로 열리는 축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그래서 막 자기 친구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면 뭐든지 다 바쳐.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충성, 내 목숨까지 다 드려. 아주 막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이때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자네에게 말 20필이 있다면 2필을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무렴 11조를 못 바치겠는가? 말 20필이 있다면 당연히 2필을 바쳐야지. 그런데 나는 말이 없네. 자, 그럼 소 10마리가 있다면 1마리를 바치겠는가? 아이 참, 11조를 안 바칠 수 있겠는가? 10마리 모두라도 바쳐야지. 그러나 나에게는 소가 1마리도 없지 않는가? 그럼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1마리는 바치겠는가? 이때 농부가 버럭 역정을 해요.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비하고 저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10의 1조와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0의 1조, 헌신의 10의 1조, 그리고 아버지 앞에 심을 것, 또한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내게 주신 것을 대비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10가지를 내시니까 하나님, 그 9가지를 늘 쓰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드렸는데 그 9가지를 풍족하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물질이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11조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시험해보라 하시기까지 하셨던 대비하고 저축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대비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저축합시다.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허랑방탕하고 그날 그냥 쓰자쓰자가 아니라 정한 바대로 정직하게 질서 있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정말 그 전문가의 여러 가지 조언을 따라 그렇게 성실하게 대비하고 저축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열으시고 채워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6월 한 달 저 여러분 열심히 대비하고 저축합시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놀라운 이자의 복과 하나님이 손을 우리에게 펴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6월 한 달 대비하고 저축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내가 어렵고 힘든 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평탄함과 또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저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평안합니까? 내가 지금 같은 그러한 은혜의 때가 없습니까? 그러하다면 이제 또 환난의 구준비를 바람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대비하는 자, 저축하는 자로서 영육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대비하고 믿음으로 저축하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음에 신임받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